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줄 알았지만 주님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채 주님을 멀리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가정 위에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보다 화합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가 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정의와 평화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영과 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시며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김영주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의 열매 맺게 하시고 새 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이룰 때에 전혀 다른 것 안 봐. 인물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전혀 다른 것 안 보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나? 한번 순종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전혀 없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조건에. 그러나 그때도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함께 있어 줘야지.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변질되지 않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세계적인 유명한 그 정신 분석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정말 갖는 것이다. 나갔다 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나? 이게 물어보기도 하고, 점심을 먹었나? 저녁을 먹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사랑이 쌓여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을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짓는 마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사랑하니까 존중해야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무시한다든지. 예?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4번째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변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야 될 기술이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릭 프롬은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격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 아까 얘기한 이해, 존중, 책임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같죠? 정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래 참으란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참으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란 얘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김정은이나 똑같죠. 김정은이에요. 집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독재자 중에 독재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시간적 훈련, 양적 훈련. 많이 참는 훈련을 해야만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쉽게 인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커야 되고,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인격의 훈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아름다운 5월의 장미꽃 향기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같죠. 없어서는 안 될 물과 공기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형제끼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빛과 향기를 주죠. 기쁨과 보람을 주고 힘을 주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상처를 주면 미워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상처를 때로는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 사랑이라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친화력입니다. 화롯불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화롯불이 꼭 안방에는 있었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사랑은 줄수록 기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받을수록 행복해지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한데 그 가운데 으뜸이 제일 1번이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창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개성을 아껴주지 않으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
정성과 정성이 서로 오고 갈 때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쌓이게 되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뭐를 느낍니까? 행복감,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야, 살맛 난다. 그게 다 행복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맛 나야죠. 아, 요즘 살맛이 안 나. 뭐 정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독일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여자인데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읽다가 이거를 나름대로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쉽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다. 이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뭡니까? 사랑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것이 올지라도 희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은 죽음 위에 있는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크고 무겁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이런 사랑은 감정보다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래 참는 사람만 합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격이 낮은 사람, 좁은 사람, 가벼운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왜? 감정이 앞서요. 사랑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앞선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먼저 던져버리고 말아요. 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의 문제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응?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뭘까? 사랑의 속성의 첫째가 오래 참는 것인데 옛 속담에 참을인 자 셋이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에 칼을 꼽는다는 형상의 참된 인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칼을 꽂듯 자신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인내가 훈련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 만들어지고 감정보다 그 인내 속에서 나오는 점잖은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참 인간은요 인간처럼 가볍고 인간처럼 무식하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 배웠다, 자리가 조금 높다, 조금 뭐 안다, 그걸 점잖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격이고
그다음에 사랑이고 관계인데 그걸 못해요, 인간은.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놓고 싶어 하는 마음들. 제가 70이 넘어갔는데 75이잖아요 이제.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옷 살만 안 나오면 돼요. 명품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금리 빠르다고 히히히 웃으면서 아유 참 유치하기가 그지없어요. 예? 유치합니다. 유치해 진짜. 여러분 유치하게 살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응?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좀 인내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남을 존중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제가 유튜브 가끔 가다 보는데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그래 네 딸은 뭐 했냐?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냥 조그만한 가게 하나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구멍가게랑 운영한 줄 아는데 체인점이 500개나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야쿠가 폭 죽으니까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서 그냥 딸 데리고 나갔어요. 예? 좀 점잖아야지. 고상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내 인격 네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아는 체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빌라도 법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휘어감으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이 정도 됐다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배워야 돼요. 오래 참아요. 아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12천사를 더 불러서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응?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내하셨기에 높은 품격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자신의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양권에서는 인격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일 섭섭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인격이 없어. 당신은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미칠 지경이에요. 미치죠, 그냥. 여러분은 자신의 인격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가요? 이게 참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의 첫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사랑의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를 다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15가지를 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는 얘기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견딘다, 겸손하다, 참어야 겸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를 참는 것이 사랑이다. 거기서부터 사랑의 출발이 시작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때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을 때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부부지간에 다 하고 안 돼요. 많이 참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 가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에?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큰절좀 한번 해봐요. 에? 아마 이 양반이 이상하네. 오늘 가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참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의 15개 요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인격을 다스려야 될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심장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머리서부터 우리의 온 몸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얘기해요. 다. 사람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있어요. 또 이상하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마음은 얼마든지 변형되어 말할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닌 걸 기다 얘기할 수도 있고, 긴 것을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응? 그런데 결국 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서운하면 차갑게 변합니다. 화가 나면 폭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굳게 또 다짐을 하여 하루에도 10번도 다짐을 또 하고 아침에 한 거 저녁에 또 하고.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살 빼는 얘기를 했어요. 살을 왜 못 빼냐? 마음의 문제다. 주사를 왜 맞냐? 약을 왜 먹냐?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되는데 돈 들여가면서 왜 살을 빼? 하나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먹고 싶지 않게 하는 약을 먹어야만 살을 겨우 빼는데 나중에 다 빼고 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서 또 찌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결심 가지고서는 인생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잘 잡수시기를, 먹으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 마음.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겉으로, 마음의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제 작은 것이 산불 요만한 것이 그냥 확 태워버리잖아요. 말이 평생의 관계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혼을 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뭐예요? 온순한 말은 이런 뜻이죠. 온순한 말은 생명을 살리지만,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다. 말의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늘 생각하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 말로 짓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짓거리면 안 됩니다. 짓거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까?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기분 나빠할까? 좀 생각을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확 쏟아버려 그냥. 밥사발 없듯이 그냥 확 엎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은 다 깨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겁니까? 말을 하기 전에는 숨을 3번 정도 쉬면서 침도 꿀꺽꿀꺽 3번 좀 삼킨 다음에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표현했으면 행동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카프를 하나 선물해야지, 백화점에 가 사와야지, 돈 주고 갖다 줘야지. 맨날 백화점 가야지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니죠. 지금 여기 그 말만, 마음만 계속 먹고 있는 분이 있어요. 3분이 있어 보니까.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사다가 사랑하니까 이거 갖다 주는 거야. 받아. 줘야지. 행동이 따라가야지. 마음, 말,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삶은 죽었어. 사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품격 있는 사랑을 하려면 마음, 말, 그리고 행동을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어떻게 주례사를 할까 3분 하래요. 근데 그날 이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집에 와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3장을 찾아가지고서 몇 번 읽었어요. 읽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한 편을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야, 너 지금 얼마나 오래 참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건데, 야, 너 참 오래 못 참고 너 말 충청도 말로 짓거리고 앉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그래,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고 말아야지. 오래 참고 행동해야지.
오래 참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이 생각을 저녁에 잘 때 한 번 외우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우고,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면 마음 잘 쓰고, 그 다음에 말 잘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잘해야 오래 사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게 내 마음 다스려라, 내 인격 다스리는 게 사랑이다. 몇 해 전에 경기도에 사는 중년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본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면회를 갔던 어머니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착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에 와서 오랫동안 가슴을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다 쏟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압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계속 그래도 찾아가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계속 만지고 쓰다듬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렇죠. 왜 안 돌아가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재산 얼마 어디다 숨겨놨나? 이게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분의 고백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부어주는, 어머니에게 쏟아부어주는 사랑, 아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원수 되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말과 언어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인격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랑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좀 섭섭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참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격을 다스리는 마음, 인격을 다스리는 말, 인격을 다스리는 언어, 아니 우리의 행동,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슴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부터 참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마음 잘 먹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바라고 믿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오래 참고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온유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날에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정으로 영광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성냄이 가득한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청주 일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산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의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질병 가운데 지금도 병원에서 영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도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금천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로 수많은 봉사로 예배원으로 안내와 헌금위원과 찬양위원과 수많은 봉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실에도 하나님의 또 응답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사랑 주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금천교회 성도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